여러분 새것과 헝것, 새것, 헝것 들어보셨죠? 그러면 새것과 헝것의 이 차이가 무엇일까요? 새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내가 처음 사용하는 것, 그거 새것입니다. 그럼 헝것은 반대로 누군가 내가 사용했거나 아니면 누군가 한 번쯤은 사용했는 것, 사용한 것을 내가 다시 사용하는 것, 헝것을 쓰는 거죠. 그래서 새것과 헝것은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헝것보다, 남이 쓴 것을 내가 사용하는 것보다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은 것, 내가 처음 사용해 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헝것보다는 사람들은 새 것을 선호하고 새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 삶이 여러분 새 것이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새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제가 이전에 부사역자로 이제 사역을 할 때 65세 이상 되는 시니어 이제 부서, 노인, 어르신 부서를 맡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분들에게 질문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신과 또 가족의 그 성공을 위해서 헌신하고 참 수고하고 고생하셨는데 보이지 않는 삶, 즉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살아가야 할 그 삶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라는 제가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이 질문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보이는 세상에서는 잘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정말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영원한 이 삶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삶을 소유한 세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본문을 자세히 묵상하면 세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목표, 이런 세 사람의 목표로 살아가면 우리는 미래를, 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모습이 세 사람의 모습인지 우리가 오늘 한번 같이 살펴보고 여러분들의 모습이 세 사람의 모습으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오늘 본문은 어떤 모습을 소개하고 있냐면요. 세 사람의 모습 첫 번째, 외적인 것에 지나치게 관심을 갖거나 자랑하지 않는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것에 지나치게 관심을 갖거나 자랑하지 않는 것, 그것 세 사람의 모습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 같이 우리가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나눌 때 일반적으로 어떻게 나누냐면 BC의 역사와 AD의 역사로 그렇게 나눕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역사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영어로 말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말하죠? 역사는 history라고 말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history를 his story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야기라는 거죠.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스토리, 예수님의 이야기가 바로 역사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역사가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의 역사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죠. 그럼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서 빠지면 안 된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예수님을 따라서 흐르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의 역사를 말할 때 내가 이렇게 살았고 내가 저렇게 살았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이야기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가, 내 인생을 어떻게 주관하셨는가 하는 것이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참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생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역사와 예수님을 만난 후의 역사로 나눈 겁니다. 우리 인생 한 개인의 역사도 BC와 AD로 나눠진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 인생의 역사는 어떠했는가?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제 달라진 내 인생의 역사는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한 사람의 인생의 역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만나고 난 뒤의 사람은요, 반드시 인생의 역사가 달라지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떤 모습들이 달라졌습니까?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목표가 더 이상 세상이 아니죠. 세상에서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닮아갈까?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할까?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까?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 만난 사람은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므로 인생의 역사에서 예수님이 들어간 사람의 특징은요, 바로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고등학교 때 만났습니다. 인격적으로 고등학교 때 만났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부흥회를 통해서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저의 이 AD 역사는요, 인생의 목표가 나라는 것에서 이제 하나님으로 바뀐 그런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내가 예수님 만난 그 순간에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외적인 것만을 추구하던 인생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과연 어떤 삶일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 그것을 생각하는 역사가 시작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가졌던 오랜 그 꿈도 예수님 만난 이후에 바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이 AD 사람들 모두의 공통점인 겁니다. 인생의 목표가 자랑, 인생의 목표가 세상의 자랑, 또 세상의 성공, 또 세상의 비전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그 인생의 목표, 비전, 자랑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 만나기 전 BC는 어떤 삶이었습니까? 자신이라고 하는 인생의 목표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가 인생의 목표였기 때문이죠. 나의 어떤 신념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망으로 달려가는 것도 모르고 달려가는 인생이었죠. 여러분,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요, 이렇게 인생을 바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무엇인가 가려진 그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사람을 죽이는 인생을 살면서도요, 그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달려가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삶이 이제는 어떤 삶이었죠? 화목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목의 삶. 여러분, 화목이 무엇입니까? 화목은요, 하나님과 사람 또는 사람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화목이라는 것은요. 바울은 이제 자신의 삶이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하기 시작한 거죠. 바로 삶의 목표가 자신에게서 하나님과 사람들로 변경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요? 시작.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삶을 화목해 하는 삶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 오늘 11절에서 하고 있냐면요,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안다 라고 그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바로 10절 말씀인데요, 10절을 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두려워했던 건 무엇입니까? 바울이 두려워했던 것은 단순히 심판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심판대 앞에서 나중에 받게 될 주님의 보상에 대한 그 기대와 소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바울은 그것을 생각한다면, 주님의 보상과 주님의 보상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생각한다면, 지금 현재 나의 삶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두려웠다라는 겁니다. 혹시 내가 주님의 보상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현재의 삶이 될까봐, 내가 주님의 그러한 평가를 받는 데 있어서 정말 상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될까봐 내 현재의 삶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당시 거짓 사도들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요, 그들은 이러한 주님의 보상에 대한 기도와 소망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외적인 것이었죠. 모두 다 외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것, 출신이라든지 아니면은 자신의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자신의 신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과시하면서 그들을 살아갔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런 것을 닮아가지 않도록, 주님 두려운 마음으로 내가 이런 것을 쫓아가지 않도록 지금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울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지금 말하는 거 아닙니다. 자신의 힘으로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12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12절 또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주님을 만난 AD의 역사를 통해서, 자신의 AD 역사를 통해서 자신의 외형적인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내적인 변화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 거짓 사도들의 삶에는요,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것은 외적인 것만을 자랑으로 삼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 새 사람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첫 번째, 외형적인 것에 지나치게 관심을 갖거나 자랑하지 않는 모습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자랑할 것이 없어서 자랑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계를 넘어섰다는 거죠. 이 단계를 뛰어넘었다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건요, 예수님을 통하여 변화되고 인생의 목표가 달라졌기 때문에 외적인 것에 지나치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안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점검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는가? 나는 새 사람의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외적인 것에 여전히 관심을 갖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오늘 첫 번째 메시지를 통해서 이 부분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혹시 아직까지도 나에게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내 심령 가운데 추구하는 목표, 내가 바라보는 그러한 시각을 바꾸어 주게 해달라고, 내 마음을 주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그리하여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변화된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요, 삶의 이유가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이유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14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질병의 문제를 만나고, 또 돈의 문제를 만나게 되고, 또 관계의 그 문제들을 만나게 되죠. 수많은 이런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문제 해결이 참 쉽지 않다는 거죠. 질병의 문제를 내 힘으로 풀 수가 없고, 돈의 문제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고, 관계의 문제도 참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어떤 생각까지도 하는 사람들이 있냐면 살 소망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목숨을 끊어버릴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하니까 자포자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을 가장 어렵게 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지금 어떻게 이겨내고 계십니까? 이 질문은 새 사람이 된 우리에게 참 중요한 그런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사도 바울을 볼 때,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을 볼 때 그의 삶이 돈의 문제,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 바울에게 이 모든 문제가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사실 이전에 바울을 알았던 사람들은요,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저러지 않았는데,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잘 나가는 인생이었는데, 돈의 문제도 없었고 정말 관계의 문제도 없었고 잘 나가는 인생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율법주의자들은 바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믿기 전에 더 잘 살았던 사람인데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사람들의 그런 생각을 바울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바울이 알았던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3절 우리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아멘. 바울은 외형적인 것을 과시하고 자랑하는 삶이 중요한 그 율법자들에게 뭐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냐면요, 자신에게 일어난 이 문제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 나에게 그런 문제가 일어났는지를 설명하지 않고요, 도리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그런 삶 가운데도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도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에 대해서 지금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삶의 이런 문제들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반대로 믿지 않는다고 해서 생기고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삶의 문제들은 여전히 수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문제 가운데서도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한 겁니다. 어차피 나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삶의 문제들은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사라지고 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를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물론 여러분, 인생에 커다란 문제들을 만나면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내가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 문제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삶의 이유가 예수님이기 때문이죠. 물론 바울도 13절에서 말하고 있지만 이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은요, 쉬운 것은 아닙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에 대해서 또 말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 힘든데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 힘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바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 그렇게 살아낼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바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대속의 사랑. 대속의 사랑.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대속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 자신의 삶에 대해서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인생이었고 해결할 능력도 있다 라며 그렇게 살았던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 삶의 끝이 사망이라는 것을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알게 되어졌죠. 삶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하지만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을 알고 나서는 삶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지만,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삶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지만 바울은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까?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죽음으로 끝난 것 같았지만 다시 우리를 살리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문제의 시간 속에서도, 문제의 그 틈바구니 속에서도 삶의 이유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문제 속에서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힘, 그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대속의 사랑으로 다시 산 자신의 인생이 이제는 자신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문제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시간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인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요, 바로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문제를 문제로만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믿는 그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삶의 이유가 예수님이 되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내게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나는 삶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삶의 이유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느냐? 삶의 이유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있느냐? 문제가 여전히 나에게 다가오고 있지만 그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 문제 속에서도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가? 이런 모습을 점검하는 한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아직 나에게 부족하다면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에게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나에게 이런 모습이 생길 수 있도록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며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새 사람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는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별된 눈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과 1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평가라는 것을 받고 살아갑니다. 평가. 학생 때는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시험을 통해서 평가를 받죠.
사회인이 되어서는 또 어떤 평가를 받겠습니까? 바로 능력이나 업무를 통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이 평가를 좋아하나요? 싫어하나요? 평가를 싫어합니다. 평가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평가가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 하죠. 학생들 시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평가에서 자유로운 세상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좋은 자리, 내가 원하는 자리는 사람들이 다 가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그 자리에 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평가는 꼭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요소만 있을까요? 사실 어떤 경우에 평가는요, 그 평가 때문에 좀 일을 게을리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평가 때문에 최선을 다하기도 하죠. 그러기에 이 평가라는 것은 결과를 떠나서 긍정적인 모습도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평가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좀 우리의 마음가짐이 좀 달라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평가가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좀 이렇게 자유롭게 좀 행동을 하죠. 근데 평가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좀 신경을 쓰면서 내가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요,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해석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부정적으로만 볼 것인가? 아니면 긍정적으로 볼 것인가? 이것에 따라서 삶의 자세와 태도가 180도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한 해석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평가도요, 어떤 자세와 태도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이렇게 180도 달라진다면 새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평가를 생각하며 사는 그 태도와 자세는 얼마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좀 바꿔놓겠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보상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얼마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달라지겠습니까? 바로 주님이 나의 삶을 평가한다고 생각한다면요, 나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의 평가는 무엇일까요? 주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평가하실까요? 여러분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주님의 평가는 무엇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육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건 무슨 뜻일까요? 육신을 따르지 않는다. 이건 어떤 뜻일까요? 바로요, 외적인 것에 따라서 평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외적인 것에 따라서 평가하지 않는 것이 주님의 평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개천에서 용나지 않는다. 옛날에는 그런 말을 했잖아요. 반대로 개천에서 용났다. 그런데요, 지금은요, 개천에서 용나지 않다. 용나지 않는다 말합니다. 여러분, 개천에서 무슨 용이 납니까? 이건 어떤 뜻일까요? 개천에서 용나지 않는다. 바로요, 외적인 조건으로 이미 세상은 승패가 결정되었다는 겁니다.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이미 승패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개천이라고 하는 곳에는요, 이미 승패가 결정되어진 곳이기 때문에 용이 솟아오르지 않습니다. 실례로 어떤 이야기입니까? 경제력이 좋은 집안에서 고학력자가 나오고요, 어려운 가정에서는 고학력자가 거의 이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뭘 하려고 합니까?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겁니다. 용이 되기 위해서요.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현실은요, 돈이 돈을 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세상 속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많이 벌려고 하지만 이런 세상 속에서 용이 되지 못해서 절망하고 낙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겁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과연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생망이 무엇일까요? 이생망 들어보셨습니까? 이번 생은 망했다라는 겁니다. 이생망, 이번 생은 그냥 망했습니다. 이번 생은 가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외적인 것으로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용이 되지 못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용이 되지 못하면 실패한 겁니까? 의미 없고 망한 삶입니까? 용이 되지 못하고 신앙 안에 살아가는 그 삶은 아무것도 아닌 삶입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리가 점점 없어지고,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알아주지 않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힘드니까, 여러분 그런 삶 아무것도 아닌 삶입니까? 망한 삶입니까? 실패한 삶입니까?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자리가 없어지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알아주지 않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힘드니까 여러분 신앙을 교묘히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 무엇입니까?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 무엇입니까?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요, 세상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에 주님의 평가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별의 눈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돈이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새 사람이 되지 못하면 돈을 많이 번 것이 축복인 것처럼, 구원이 보장된 것처럼, 다 얻은 것처럼 그렇게 든든하게 생각하지만, 주님의 평가가 있다는 생각을 못하고 외적인 것에 따라 사는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새 사람의 모습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이 생각이 나에게 든든함을 주는 겁니다. 돈이 든든함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요, 주님의 보상이 있다는 이 생각이 든든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에게 든든함을 준다라는 생각 때문에 신앙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평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그 생각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17절의 말씀에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전의 외적인 그러한 평가를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평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새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요, 외적인 것으로 평가하는 세상에서 그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평가를 생각하며 지금 내가 어떤 생각으로 채워져 가고 있는가, 내가 어떤 모습으로 행동하고 있느냐, 그것을 생각하고 점검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새 사람이 되어야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전의 모습으로, 옛 구습의 모습으로 예수님 따라갈 수 있습니까?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 돈으로 예수님 따라갈 수 있습니까? 못 따라갑니다. 돈의 든든함 때문에 못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돈을 포기하고 예수님 따라갈 수 있을까요? 못 따라갑니다. 새 사람이 되어야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은 돈이 있고 없고를 얘기하는 겁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새 사람이 되어 예수님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요, 예수님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의 길로 걸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길로 걸어가고, 자기의 생각의 길로 걸어가고, 자기의 가치의 길로 걸어가고, 자기의 이념의 길로 걸어갑니다.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요, 새 사람이 되어야만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이 구별된 눈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구별된 눈을 갖지 못하면, 우리가 세상의 그 꺼풀을 벗어 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에게는 어떤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의 눈이 새 사람의 눈으로 여러분들이 나의 삶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나에게 아직까지도 그런 눈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도움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눈을 새롭게 뜰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은 내 눈도 뜨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그리고 시각장애인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예수님은 가지고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들은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인데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세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외적인 것에 지나치게 관심을 갖고 자랑하지 않는 삶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삶의 이유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세상 속에서 구별된 눈을 가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서 새 사람의 모습으로 날마다 여러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